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기가, 여쭤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국이고, 지금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한 것. 이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장소, 저 장소 가린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뭡니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온 국민이 침통하고 어쩌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뿐만 아니라 해 아래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향해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거죠. 이것은 기독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고대 모든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강력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죽음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나 고린도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당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무엇보다 강한 죽음을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속에 죽음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희망으로,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으로 계속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큰 두 차례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자주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도시화, 문명화, 계속 발달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은 더 무서운 기세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면서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저주로 생각하기도 해요.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종 썼던 표현 중에 땡감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이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당황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조금 바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텐데 대체로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이해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임박하여 맛보는 고통에 대한 공포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거기에 못지않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됩니다. 또 남은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서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 인생의 의의나 죽음의 의미나 사랑과 고통의 의의 등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홀로 죽음을 맞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고독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엄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일생 동안 품위를 잃지 않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추해지는 자신의 모습,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또 하나, 네 번째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부담이 될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기력해지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좀 폐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은 항상 모든 사람의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불안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불완전한 채로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나 꿈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작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쓰라린 인식이 고통에 가득한 어떤 불안이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두루 감싼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 막연하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에 의지하면서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만 정말로 믿음을 가진 분의 죽음이라고 기억되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임종식을 마치고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시는 거 보고, 별세하시는 거 보고 나도 빨리 따라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은혜롭게 돌아가신 분을 평생에 처음 봤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 정도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기세를 꺾어서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지내보면서 무서운 죽음의 지배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의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죽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말씀 드려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죽음을 패하시고 그 쏘는 독침을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죽음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말씀,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참 무대뽀로 책을 좀 신학에 관한 책 자료들을 많이 사서 보았습니다만은 신의 약속은 파기할 수 없다는 원래 이 김희곤 목사님, 교수님, 박사, 구약학 박사인데 김희곤 박사님의 책을 무식하게 좀 사서 봤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책을 교재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것을 많은 학생들이 사서 읽었습니다만은 그의 학자이신 이 김우건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길어요. 사역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정말 놀라운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해온 사망의 그 막강한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감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선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죽음의 공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생명을 죽음의 공포로 시들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의 관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는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성장이 멈춰버렸고 육체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네, 사랑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산모가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처럼 생명을 진통하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그 죽음의 지배 아래서 실망하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죽음의 그 두려움으로 몰아넣지 않겠다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지배로부터 건져내려고 하실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세력,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모든 인류를 지배한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바탕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생명의 기초입니다. 모든 생명의 기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생명은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인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고 시들고 죽음의 공포와 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떠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사랑의 연자인 호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꺾일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의 예언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푸는 유일한 해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알았도다. 약간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버이신, 우리의 어머니이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도다. 그럼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감사드려야 할 것이로다. 그리고 유명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도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과연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감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지만 만일 전능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누가 감히 그 무엇이 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버이의 극진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은 이미 정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사랑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모성적 사랑은 확실히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명확한 발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야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라는 이름을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치료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병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죽음의 공포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죽음을 이미 이겨낼 수 있고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합교회에 제가 또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와서 보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꾸었던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가득 차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꿈속에서 몇 달 전 꿈속에서 이곳으로 이전했을 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그러면 얼마나 더 빛이 나겠습니까?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